좌회전으로 갈 때 좌회전으로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믿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고 걷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줘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어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보내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 눈물이 되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새도록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 눈물이 되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봄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두 손 들고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봄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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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안에 임하셔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예배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난 새벽보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난 새벽보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조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에게 면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권내 베푸고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옛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옛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독문 8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으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여
알게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을 찬양한 후에 박상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가시를 맺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곁길로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직까지도 어수선하고 마음들이 정말 심란하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40년 동안 지나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의 옷 또한 헤아지 않게 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 또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까지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거룩한 백성들이 참으로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순복음 등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또한 앞으로 행할 일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주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들은 목사님을 통하여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어린아이가 하나님 떡과 물고기를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놓아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많은 것들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넘겨드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정말 어지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왔사오니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다시금 정말 갈아엎어질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정말 이끌어 주시옵시고 붙들어 세워 주시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역사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1절로 3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시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오정숙 권사님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가족과 등불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에는 50가정이 채워지도록 10가정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여 성도마다 2가정 이상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함께 생각하는 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줌을 활용하여 온라인 신방을 하고자 합니다. 핸드폰 또는 노트북에 줌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2일 전도에 최선을 다하여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 태양광 전기 설치 승인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매월 전기 요금이 약 20만 원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전한 설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폐허를 공모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목사님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폐허와 기도 목표 구호 제청이 있겠습니다. 믿음의 용사되어 생명의 빛을 발하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해리데웨크 요르문답을 뒷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 119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재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 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기도의 첫머리에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가장 근본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경외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제 121문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땅의 권세와 혼돈하지 말라는 것이며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성도들이 나를 닮는데 좋지 않은 건 다 닮는 것 같아. 이 건너뛰는 거 이게 잘 안 보여.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잔치도 할 수 없고, 약간 그에 걸맞게 여성께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오래간만에 나오셨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코로나를 차버리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유, 우리 김기용 집사님, 아유, 오랜만이시네요. 아유, 세상에나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어요, 그래? 강선자 전사님 부군이십니다. 그동안 기도 많이 했는데 나오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교회 나온 기념으로다가 우리 강선자 전사님은 김기용 집사님한테 양보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기념으로 멋진 양복을 한번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옵소서. 특별히 김기용 집사님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가 534장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손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거룩한 습관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31절로 36절 말씀으로 나의 등 뒤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등 뒤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이제 요셉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 본 말씀 이전에 야곱이 세겜에 머물다가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천둥 같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안주해서는 안 되는 야곱이 세상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몫을 듣게 하시고 내가 본래 가고자 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향해서 나가기로 하지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음성을 듣고 이제 베델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베델에 내려가면서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우상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고 세상의 옷을 입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버리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의복을 받고 입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새로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정결한 옷을 입는 것이죠. 지난날의 습관들을 제하여 버리고 씻겨버리는 그것이 바로 돌아서는 것이지 우리가 베델로 10번을 간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베델을 10번, 100번을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놓지 못하는 세상 우상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까닭고 자신과 식솔들에게 이제 우리의 우상을 진짜 버리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란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우상들, 세상의 가치관들 이제 정말 내려놓을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새 옷을 입자라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그 삶을 바라보면 참 험난한 인생을 살지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 야곱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순탄치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가 바로 앞에 설 때에 내가 130년을 살았지만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는 괜히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가 그가 원하는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에서가 생명을 위협하자 에서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다를 바 없이 그 속이는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고
더 강력하게, 더 무섭게, 더 세게 속이는 자를 만나죠. 외삼촌이었습니다. 아주 야곱 위에서 속여서 20년 동안 부려먹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야밤도주 했던 것처럼 또 그 하란에서 야밤도주에서 내려옵니다. 그때에 에서영을 만나고 4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왔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완성품이에요. 온전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현실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야곱은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바로 악한 것이요, 또 그에게 나타나는 상황들이 오히려 그를 해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세겜에 머물러서 아주 끔찍한 사건을 벌이지 않습니까? 외동딸 디나가 고탈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빠들이 세겜의 사람들을 몰살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주위에는 모든 부족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부족들로 하여금 위협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누려서 또다시 야밤도주를 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도망자의 삶입니다. 늘 밤을 좋아해서 야밤에 도망을 치는 것이 이 야곱인 것이죠. 이제 그곳에서 도망하여서 베델로 내려가지만 그의 인생에 어떻습니까? 평탄한 삶은 아니라 계속해서 험난한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딸, 아내 라헬의 소생이잖아요. 그 라헬의 소생에 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하고 베냐민이었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낳다가 그 라헬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고 또 엄마가 죽었으니까 이 요셉하고 그리고 베냐민이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아주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이 있는데 이 편애를 하는 겁니다. 아주 그것도 드러내놓고 편애하니까 그것이 늘 가정의 불화가 됐어요. 그렇게 이제 요셉이 베냐민이 그 엄마를 잃게 되자 더욱더 요셉에 대한 애정을 다윗이 갖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애정을 갖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그 형들이 양떼를 몰고 있는, 양을 먹이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는데 그곳을 이 요셉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야곱이 보냄에 있어서 의아스러운 모습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무슨 땅입니까? 금방 얼마 전에 그 끔찍한 세겜의 사람들을 다 몰살함으로 인하여서 저 야곱의 족속들은 상종할 대상이 아니다. 저렇게 믿을 수 없고 속이는 그런 부족국은 상대할 수 없다. 라고 모든 부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곳에 가면 또다시 위험이 닥칠 그곳에 이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가? 그리고 이 야곱이 참 이상하다. 어째 그렇게 판단력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내용이 38장 1절서부터 쭉 시작이 되어지죠. 요셉이 17째 손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했을 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얄미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사랑을 하니까 형들의 그 하는 일들을 일일이 가서 고자질합니다. 근데 그 고자질한 내용을 뭐라고 썼냐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자질을 합니다. 그런데 고자질 할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애들이 고자질한 데 보면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과장하면서. 중상모략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형들을 고자질을 하니까 그 이야기가 형들에게도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이 마음이 보통 상한 게 아니야. 저 녀석은 그 사사건건마다 고자질 하는데 바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형들로 하여금 나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미운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그 형들의 눈에는 아주 가시죠. 더군다나 그 아버지가 그 요셉에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힌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동저고리 뭐 비슷한 것이겠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의미하는 바는 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의 예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을 바라볼 때 뭐냐면 아직도 이 야곱은 레아가 6명이나 자녀를 둔 12지파를 구성을 하는데 레아에게서 6명의 자녀를 낳고 라헬에서 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서 이제 나머지 자녀들을 낳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레아의 소생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곧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 집의 장자는 누구냐? 요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기세가 등등한 것이죠. 자색 옷을 입고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할 사람이요. 그리고 후대를 이어갈 장자로서 이 요셉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란듯이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너의 장자는 이 요셉이다 라고 보란듯이 선언하는 것이 바로 자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기회만 낳게 되면 저거를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형들의 그 상황을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 그에게 편안히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편안히 말할 수 없었더라는 말은 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인데 샬롬 뭐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하는 말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저 요셉하고는 도대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면 어떻게 외면하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그 이제 부족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식구들이. 그래서 오다가다 마주치면 서로 외면하는 거예요. 인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평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 외면하고 샬롬이라고 이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속에 그 뭡니까 엉킨 것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 그에게 아주 또 이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 생겨나죠. 이 요셉이 꿈을 잘 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꿈도 꾸죠. 꿈이라는 거 보니까 나이 먹으면 많이 꿈을 꾸더라고. 근데 보면은 꿈들이 대부분 개꿈이잖아요. 네. 개꿈인데 그 개꿈을 꾸고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좋은 꿈을 꿨으면 기뻐하시고 나쁜 꿈을 꿨으면 뭐 이런 꿈을 꿨어. 그리고 그냥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에게 우리 차이가 두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꿈을 꿉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이고 시대에 따라서 계시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선지서부터 시작하는 선지자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임하십니다. 그 뒤에 신학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은 어디에서 계시를 받느냐? 기도하는 중에 계시 받는 거 아니에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계시 받았다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이상해. 우리는 그렇게 계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요셉이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랑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나 요셉이나 또 그 요셉의 형제들이 하는 것들 보면은 아니 뭐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 아닙니까? 야곱 하면 어떻게 그의 믿음 뭐 하면서 야곱의 축복 하면서 우리가 듣기는 어떻게 야곱은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야 될 텐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인간의 본 모습을 리얼하게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속이는 자의 삶을 살고 아주 치열한 그런 다툼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승부를 걸 때 인생에 승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그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저지르는 그뿐만 아니라 이 루벤하고는 장남은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겁탈하는 이런 엄청난, 이 누가 저 야곱의 집안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종할 족속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의 족속은 상종할 족속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성경에서는 이러한 그 인간의 그 추한 모습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인생은 불안정하다. 모든 인생은 미완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렇게 남들 앞에 세울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요셉, 애굽에 내려가서 그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을 살려내고 가족을 살려낸 그 위대한 이 요셉이 그도 어떻게 온전하지 못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얘기해놨으면 형님 내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희분이 희한하더이다. 웃으면서 했겠죠. 추술하는데 내 곡식단에 섰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앞에서 절을 하더이다.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발끈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그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저가 우리 집안의 가장으로 지금 아버지가 세우려고 하는 것이구나. 아버지 다음에 그 후대를 이어나갈 지도자로서 어떻게 요셉을 세웠구나. 이게 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요셉을 볼 때마다 좋아할 지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꿈 얘기를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꿈을 또 꿔요. 이번에는 해와 달들이 별하더이다 절하더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끄집고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말하지만 야곱은 그의 말을 듣고 가슴에 두고 있었더라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심상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야곱, 그 얘기를 모든 것을 아는 야곱은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세겜 땅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형들의 살펴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만 이게 아니라 야곱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갔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자기의 앞을 알고 판단력이 좋고 지혜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실수투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미완성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완전한 모습을 서로에게서 추구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나의 기대를 채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채워줄 때에 모든 것들이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바로 이 형들이 작당을 꾸미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거드름 피면서 오는 그 요셉을 보자 형들이 작당합니다. 잘 됐다. 저거 이참에 죽여버리자 라고 하잖아요. 구덩이에 묻었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팔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어떻게 보디발 애굽의 그 장군에게 팔지 않습니까? 팔려나가는 그 애굽.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을 쭉 보면은 이 요셉의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의 손아귀에 잡혀있고 구덩이에 빠지고 옷을 벗길 때에 이 요셉이 발부둥 쳤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법도 한데 그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고 또 형들은 그 구덩이에 던진 그 주위에서 먹고 있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묶이고 채색 옷이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다시 꺼내서 미디안 상들을 팔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구상강까지 그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있지 요셉이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더라는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침묵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 위기의 상황을 당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변화된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부터 애굽에 팔려나가고서부터 그때부터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닥쳐지는 위험한 상황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언제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불평할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고 한다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죠. 그런 것들은 곧 하나님께서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갑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등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입을 다물고 묵묵히 침묵을 지켜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끌려가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요셉도 어떻게 결국에는 그가 수모를 당하고 죽을 고비에 놓이지만은 가족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자가 된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요셉이 이렇게 생각을 할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골고다 언덕이 얼마나 고통이요 인생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서도 주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구절절히 우리 가운데 가슴에 느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그냥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부딪히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고 모든 사람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살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것은 또다시 세상 속에 있었던 것을 지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다시 그 안에 무엇이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응? 그것을 청소했더니 한 귀신을 쫓아냈더니 중에서 보니까 깨끗하게 비어있어서 주위에서 다른 친구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형편이 그전보다 더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온전히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은 없어요. 늘 양다리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상황은 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곁눈질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내가 너의 인생을 너의 가정을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죠. 곁눈질하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외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아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불완전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야곱도 절망 가운데 놓입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나의 꿈이 나의 희망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끝났구나. 왜? 요셉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려고 했는데 요셉이 죽은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 아들이 옵니다. 아주 악하잖아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속인 것을 언제까지 속였습니까? 영원토록 묻어버리려고 했어요. 성경에서 나오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 제가 그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 나중에 어떻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가족들이 내려왔을 때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살았는지 얘기가 없습니다. 형들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자색 옷 벗겼던 것들을 수염들 잡아서 피를 묻히고 우리가 가다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이게 혹시 아버지 아들 옷이 아닙니까? 응?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형들이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이 요셉이 아니에요? 옷이 아니에요? 응?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이게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까? 자신과는 무관한 거죠. 응? 얼마나 거리가 멀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요셉이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고 하면서 맞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요셉이 분명히 찢겼다는 말을 원어대로 말하면 갈기갈기 찢겼도다 요셉아 라는 탄식이에요. 부르시며
요셉만 갈기갈기 찢긴 게 아니라 야곱도 갈기갈기 찢긴 거죠. 저와의 인생 가운데 희망이 없다 사라지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갈기갈기 찢긴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등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 뒤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고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으나,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의 삶의 그런 모습 속에 뒤에서 인도해서 마침내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인생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라.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절대적인 절망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들도 속으로 겁을 내죠. 너무 오래도록 그 아버지가 애통해하니까. 결국에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제는 요셉이나 야곱이나 동일하게 그들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겠구나. 아니, 노예로 팔려가서 그것도 한 달이 거쳐 두 달이 거쳐 계속해서 노예 인생으로 팔려가는데, 그렇게 팔려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지 거기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나 그 결과는 어떻게?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요셉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꿈대로 그들의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지. 50장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상황에 반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너는 상황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전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변화된 요셉의 모습이 었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형들 만나기만 하면 내가 여기서 풀려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요셉이 형들부터 묶이고 자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쳐놓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때에 이게 뭔가가 잘못됐구나. 깊은 생각과 함께 변화되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뒤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미완성된 존재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마다 악하고 행하는 것들마다 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총리에 대해서 당신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거들랑 요셉과 같이 고백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고만장하지 말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이 말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죠. 요셉만 살린 것이 아니라 형제들도 가족도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마침내는 그를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예수 때 아버지가 누구지만 요셉이잖아요. 그 100%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그렇게 기억했겠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게 많은 백성을 구원하려고 우리의 부족한 등 뒤에서 일하셨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등 뒤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이는 어려운 상황들을 보지 않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역사하시고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시편 105편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을 나의 삶 가운데 반전을 일으키시고 온전하지 못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을 믿은 체험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자예요. 미움이 가득 찼던 자예요. 분노가 가득 차였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속해 있는 귀한 권속들을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앞에 놓는 상황이 반전을 일으켜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여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풍성하게 드리게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 씨앗이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좋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받은 제물로서 영원하게 주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 가득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구나. 오게 그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김윤아 권사님 10의 1조, 강선자전 10의 1조, 민욱이 권사님 10의 1조 드렸습니다. 선교예물 민욱이 권사님, 오정숙 권사님 태양광 설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강선자전사님 태양광 설치 감사예물, 민욱이 권사님 태양광 설치 감사예물, 김윤아 권사님 태양광 설치 감사예물, 박영애 성도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예물, 모든 분들이 주일 예물과 주정 예물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미련하고 우둔하기 그지없어서 생각하는 것들마다 행하는 것들마다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피와 살과 같은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노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곳에 담겨져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드시고 가정이 형통케 하옵소서. 온 가족이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으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상황이 이 세상에 아고자나 나타날지라도, 세상에 거센 세파가 몰아칠지라도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안전한 포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품에 안하심으로 임하여서 나의 인생, 나의 가족이, 모든 삶의 영역들이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하며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취업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학업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진학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질병이 있는 것들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